샬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15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7년의 풍년이 있은 뒤에 예언대로 7년의 흉년이 왔고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혜롭게 흉년의 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몇 단계를 거쳐 흉년을 이겨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팔아서 일단 돈을 다 모아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게 되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가축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 양식마저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가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땅을 바로에게 바치고 자기들도 바로의 소유가 되기로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혹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당시 스스로 기근의 때에 먹을 수 없었던 죽게 된 운명의 사람들이 먹고 또 살기 위해서 택했던 구원의 방식이 이와 같이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러한 기근 정책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땅과 또 사람들이 요셉의 이 기근 정책을 통해서 바로 왕의 것이 되고 또 바로 왕 중심의 나라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바로는 땅에 대한 소유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근 정책을 통해서 애굽 땅과 주변의 땅들이 바로의 것으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방 왕이고 애굽은 이방 나라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이 풍년과 또 흉년을 거치며 강한 통치를 가진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없는 애굽은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에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셉은 예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요셉은 애굽을 중심으로 땅과 사람에 대한 소유가 애굽에 귀속되고
더불어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통치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나 스스로의 무능력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기근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그때가 사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 그분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고 주께로 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한 통치권 아래로 땅과 사람들을 모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힘으로 기근과 광야의 때를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 비 내려 갈라지는 땅을 적시고 그 은혜 내려와 굳어진 내 영혼은 드네. 늦은 비 내려 목마른 꽃나무 노래해 그 사랑 내려와 메마른 우리 영 춤추네. 비가 내리네 그 비 안에 잠기네. 하늘 은혜로 이 죄인 덮으시네. 이른 비가 내려와 갈라지는 땅을 적시고 주 은혜 내려와 굳어진 내 영혼은 드네. 늦은 비 내려 목마른 꽃나무 노래해 주 사랑 내려와 메마른 우리 영 춤추네. 비가 내리네 온 세상 그 비에 잠기네. 하늘 은혜로 이 죄인 덮으시네. 비가 내리네 온통 그 비 안에 잠기네. 주의 은혜로 이 죄인 덮으시네.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리시네. 내리네. 의인이나 죄인 모두에게 부으시네. 온 세상에 내린 십자가의 보혈 내게 넘치네. 나를 위해 오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 비가 내리네 온 세상 그 비에 잠기네. 하늘 은혜로 이 죄인 덮으시네.
흐르네